이렇게 한 세 군데 쭉 읽어놓고 나면 뭐가 무슨 말인지,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키워드가 뭔지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긍휼, 그렇게 저는 정해보았습니다.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긍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전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영성생활을 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이요, 예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성경 가운데서 붙들고 있지를 못하게 되면 엉뚱한 영광을 추구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뭐냐, 그 정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조금 개념 규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을 펴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창조주 앞에 모든 천사들도 부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삼남만성은 다 전부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세상을 섭리하고 하신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은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잘 믿질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 나라를 내가 주체적으로 다스리는데 왜 하나님이 입을 대시냐. 이 세상은 무주공산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조직의 영광과 국가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집단의 영광을 이기적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쭉 중간 과정은 다 성경을 보면서 생략합니다. 영광이 하도 성경 전체 면면하게 큰 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의 기록을 끝내기 전에 21장과 22장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 재창조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또 창조하셨느니라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신, 한번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 창조하여 던져준 것으로 그렇게 사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10분의 1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주장하시고 여전히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로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창조하셔서 그 속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넣어주는 것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21장과 22절의 중요한 구절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성경이 끝나기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한 구절씩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장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딱 한 구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덕분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이퀄 뭐라고 하십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 어린 양의 그 인도하시는 등불이 모든 새로운 세상을 밝히고 생명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22장에서 또 설명합니다.
22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사도 요한이 1절에서 5절 사이에 하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으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더불어 나타나느냐 하니까 21장과 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 부부가 있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서 수명이 향년이 결정이 됩니다. 자식을 낳는 고통이 상고가 심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마귀의 과신인 이 뱀들의 자손과 투쟁의 역사를 살도록 그렇게 심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일을 영원히 먹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만 우리가 신원이 회복이 되어서 믿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피조물인 천체들이 없습니다. 그 바다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강이 흐르고 그 강물이 여호와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며 모든 세상은 밤이 다시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피조 세계의 모든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치게 되고 그 강물을 먹고 생명나무 과일이 자라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잎사귀와 더불어 그 과일을 우리들이 먹고 영생을 의인으로서 영생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멸류관을 선자들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환상과 같은 우리들의 미래상입니다. 이렇게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출애굽기에서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러한 미래상과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많은 구절을 읽으시느라고 잊어버리셨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절구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어디서 온 말씀이냐 하니까 오늘 출애굽기를 쭉 33장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영광을 설명하시는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그 구절과 이 로마서 9장 15절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는 분명히 두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긍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로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은혜자 대신에 긍휼자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긍휼이란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긍휼을 갖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은혜와 긍휼 대신에 긍휼을 두 번 설명합니다. 첫째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 이꼬르 쉬운 우리말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선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구원을 받게 되나요?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게 되면 자력 종교가 아니고 자력 구원의 신앙이 아니고 타력 구원의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도를 깨닫고 자기가 고행을 하고 자기가 금욕을 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마치 철학왕처럼 도를 깨닫게 되면 도교에서처럼 신선이 되고 불교로 넘어가게 되면 부처가 되고 그래서 세상의 지배자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만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자도 아니고 열심히 고행하며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도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그분께서 하셨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나된 것. 개인적으로 하면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먹고 살고 생존하며 자손을 번성시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신의 영광이고 공로로 보입니다만 그것도 떠놓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면면이 철철 넘치는 호소로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17절, 18절에 사실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론이.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긍휼과 반대말을 하나 갖고 옵니다. 완악함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적인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과 조직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과 집단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애굽의 황제인 현이신으로 불리고 있는 바로입니다. 그래서 보고자 했습니다. 긍휼과 이 완악함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여호와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완악한 자입니다.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고 광야로 나가서 내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해주라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서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듣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리고 또 내려도 그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6월절날 밤에 찾아옵니다. 모든 장남을 전부 죽여버리고 가축의 초태생도 전부 죽여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내리자 드디어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항복을 하기를 시작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은 지금도 살아서 완악한 자를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를 전부 엄청난 재앙과 진로로서 멸절시키며 굴복시키는 것이 또 홍해까지 추격하는 이스라엘 원정대를 전부 수장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인가? 인생과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념의 초점을 지금부터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출애굽기에서 두 대목을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어디라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을 한번 그래도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세 군데의 완악함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바로가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이 8장 15절에 있는 것일 겁니다. 8장 15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기억하기 쉬우시죠? 8.15가 들어가 있으니까 출애굽기가 또 해방 아닙니까? 8.15 해방을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8장 15절에 우리들에게 대해서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8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인입니다. 왜? 바로와 똑같습니다. 숨만 쉴 수 있고 숨 쉴 틈만 주어지게 되면 숨을 돌리고 나서는 여호와께 맹세하고 서원한 거 다 잊어먹습니다. 제 멋대로 합니다. 제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바로와 같은 자, 저 자신도 그런 인간형입니다. 뭐 별로 좋은 인간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자도 때때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대로 멸망시키고 진로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정말로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9장 12절을 보고자 합니다. 전혀 반대되는 말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있기 때문에 한번 넘겨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것은 10장 20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말씀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묘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3번 바로가 완악하여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모든 재앙이 금방 물러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완악하게 하여 말씀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고 2번 출애굽기 9장 12절과 또 다른 장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둘 다 성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흔히 쉽게 말하자면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애를 먹입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항변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무슨 말씀을 왜 내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싶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천품을 갖고 타고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책임이 아니고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바로가 무엇이라고 항변할까요? 만약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애국 족속을 전부 멸절시켜버린다고 하면 바로와 많은 애국 사람들이 항변할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면 당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한 신이 아닙니까? 항변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사실은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진멸하고 먼지와 같이 없애버리고 모세의 자손들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민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극구 사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겁니다. 출애굽을 시켜놓고 홍해 사건까지 일으켜놓고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을 죽여놓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광야에서 다시 우리까지 완악하다고 하여 죽여버린다면 당신의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은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경배 대상이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선거리가 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을 생각해 봅니다. 이 긍휼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정말 또 알 수 없는 구절로 우리가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에 있었던 그게 아니라 32장 끝에 우리가 읽어봤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과 35절 그 앞에 있는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다. 중보기도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동족을 위한 이 중보기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3.2에 들어있습니다. 3.2, 3.2 저는 그렇게 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우리 동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의 책에서 영생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 나로 지옥에 들어가게 해버리 주십시오. 그것과 저는 맞바꾸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족을 위해서, 우리 친척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영생을 걸어놓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앱솔루트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마음을 그렇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가 지도자로 세웠으며 출애굽의 역사와 그 모든 광야생활 40년을 기적처럼 이겨낸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의 국부가 되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인류 최초의 심정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정의를 위해서 1980년대에 분신 자살하는 많은 열사와 의사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생명의 책에서 영생의 책에서 완전히 나를 소멸시키더라도 이 동족 많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기가 막힌 답변이 33절, 34절, 35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절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33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리가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완강하고 목을 뻣뻣이 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뜻을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실천하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현세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으며 요한계시록 31장 끝에 있는 만국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수도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다른 박질이 아무리 떴고 우리가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여도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34절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맥락에서 출애굽기 32장 34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희 앞서가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34장 첫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요 앞에 목이 뻣뻣하며 완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강자로 살 수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화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내세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시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나의 이 수많은 죄악들을 보응할 날이 그 언제일까요? 그리고 나의 죄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는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 세워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보응할 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오른쪽으로 분류가 되어 의인의 영생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 상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은 인생을 바쳐서 선교와 복음 전파의 또 복음 일꾼으로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방법이 그런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누구에게 보응하셨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보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죄를 내게 묻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긍휼입니다. 무엇이 긍휼이고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일까요? 항상 목이 뻣뻣하며 제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인생을 끝까지 참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에게 죄를 물으시고 그를 쳐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기에 회개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기에 엄청난 긍휼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성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봉헌 날에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봉헌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의 비밀이며 그것이 긍휼이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서 영생에 참여하며 천국에서 상급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나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이 세상에 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완악한 자를 끝까지 밟아서 쳐 죽이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대속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보응하시고 그를 쳐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서 하나님의 대신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그것을 찬양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찬양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렸어.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진로의 제물로 재앙 가운데 쳐 죽이셨으니 거기에 보응하셨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남은 인생 가운데 갚을 수가 있는가 하는데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항상 비판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림먹었다. 그밖에 이 세상에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사도 바울은 똑똑히 로마서 7장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에 감사하고 은혜보다는 긍휼 불쌍히 의심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9장 그 아래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이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력한 등이로 하나는 휘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로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실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으셔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는 휘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그분 뜻대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영광이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서 해보다 달보다도 더 빛나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빛나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로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완악한 우리를 쳐 죽이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하셨다는 것이 여호와의 놀라운 인내하심이요 관용하심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많은 재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나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었다는 것이 창조주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때를 맞추어 종자를 뿌릴 수 있도록 비를 항상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그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만 가장 큰 인생 가운데 은혜는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참아주시고 관용하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이상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하여 감옥에 갔을지라도 옥바라지를 10년, 20년 하면서 그 자식이 회개하고 부모님께 출소하여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형편없는 남편일지라도 가장으로 알고 섬기며 끝까지 떠나지 않냐고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살아주었다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내가 줄 수 있는 남편에 대한 최상의 은혜입니다. 남편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더 아름다운 여인도 많고 젊은 처녀도 많지만은 늙어가는 부인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 노고를 생각하며 함께 잘못을 가려가면서 화가 나지만은 참으면서 끝까지 살아주었다고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항상 잘못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 자에게 끝까지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전부 내 죄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기다려주신 그분, 자신의 자식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 대신 재물을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논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난 것은 이 은혜와 엄청난 긍휼 가운데 우리의 구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를 찬양하고 부활하여 천성에 들어가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의 목이 터져가도록 그 옆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이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시고 끝까지 관용하시고 우리도 성도답게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수의 삶을 살아가며 내 죄라고 하면서 섬기고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우리의 영생에 우리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메어 달리는 놀라운 중보기도자 대숙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